이미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토마스빌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있는 그 참나무입니다. 약 330년 정도 되었고요. 높이가 68피트, 넓이가 162피트,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이 잎이 항상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33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큰 나무가 변함없이 푸른 빛을 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튼튼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가 잎이 여전히 변함없이 푸른 빛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도 같다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든든하게 좀 세워갈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6절, 7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6절 시작 부분에 그러므로 therefore 접속사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그러므로 접속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요.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므로 전의 컨텍스트 그리고 이후의 컨텍스트 앞뒤 이 문맥을 좀 잘 살펴보면 아하, 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접속사 앞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즉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런 뜻이죠.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여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애를 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 가보면 바울이 왜 그토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많은 수고와 애를 썼는지 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를 좀 밝혀주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실제적인 이유는 달콤한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가르침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 달콤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애씀이 한 디렉션을 향했는데 지저스가 누군지, 지저스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실제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인들을 달콤한 말로 속이려고 했던 그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수준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이 참 수준이 있다, 수준 있는 지식이다, 와우 와우 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실속 없고 기만적이다. 실속 없고 기만적이다. 그 이유는 철학은 세속의 원리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철학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지식 같아도 그 철학은 실속 없고 기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람의 전통과 철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가르침의 유혹을 상당히 받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말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의 전통과 철학적 지식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현대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쉽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면 다른 곳으로 성장해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면 달콤한 사람의 전통과 철학적 지식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들이 미혹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성장해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그런 달콤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워져 가도록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이제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뭔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 성장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비록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람으로 활동하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자,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건물입니다. 이 연방 대법원은 사법기관 중에서도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내린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미국 국민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마음으로는 팔로우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왜 최고의 권위인가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이방인은 그 당시는 유대인이 아닌 민족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에 속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justify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누가? 성경이 미리 보고 증거했다고. 성경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성경이 앞을 미리 내다보고 증거했다고. 뭐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요, 성경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미리 바라보고 증거한 바로 그 성경을 인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시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를 로마서에서는 보십시오. 우리가 확인했던 9장 7절에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대신에 성경으로 바꾸어서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경이 곧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최고의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음성,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성경은 최고의 권위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는 성경이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받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준 것은 절대 표준인 성경 말씀을 지원하라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지원하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줬는데 사탄은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 위에 올라가서 이거는 아니요.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죠. 동성애가 죄라면 죄인 거예요. 거기 어떤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왜? 최고의 권위인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확인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확인하고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Jesus is my God. 예수님이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이다 그거 말고요.
Jesus is my God.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카더라 그게 아니고 예수는 내 하나님이라고, my God이라고. 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지저스가 my God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는 헤드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의 기관들은 철저하게 이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인식, 그리고 그 예수님은 머리로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미리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한 그 결과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 후반부 7절 시작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근거해서 다시 좀 배열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헬라 원어에 근거해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나무가 성장하는 원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나무가 성장하는 원리, 어떻게 성장합니까? 나무가 그 성장하는 원리는 뿌리로부터 지속적으로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가 잘 성장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무는 뿌리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양이 공급되는 장소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적인 지속적인 영양을 공급받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한마디 대단히 중요한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를 안 붙든 게 아니라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적당하게 붙들었어요. 예수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이 골로새 교회가 엄청난 영적 혼란을 겪게 되었던 거죠. 온갖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 온갖 철학주의 등등 영적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Not holding fast to the head of a church. 교회 머리, 헤드 대신에 not holding fast. 확실하게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예수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틈바구니로 다른 세속적인 지식들이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머리를 제대로 붙드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들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결정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교회 성도들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사활을 붙잡아서 거기로부터 모든 영향을 공급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 온몸이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향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적 성장의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고 싶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썸타임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2024년 안에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면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는 이거는 영화부부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한 해의 삶 우린 절대 든든하게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도와준다는 그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다스림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액션을 취해서 나타나는 것이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가끔 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꾸준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내 이거 영양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메말라서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기를 사활을 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2024년 한 해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밑 빠진 독인데요. 하루 종일 물 부어 보세요. 하루 종일 보도 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밑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이 헌신, 이 수고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 결과는 허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1년 한 해 내내 그 많은 수고를 해도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활을 걸고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읊조리며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잠기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을 심령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아직 2024년 12월 30일을 안 가봤지만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what a faithful, 정확하고 단 하나도 그분은 어기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면 올 한 해 마지막에는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